나눌 말씀은 이제 이사야서 10장 24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10장 24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24절을 읽고 우리 시작하도록 할까요?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시온에 거한 나의 백성들아, 아수르 사람이 애굽을 본받아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자, 10장에서 보면 이제 그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아수르, 그리고 아수르에 임할 심판이 주제인데요. 전반부는 보면 그 아수르에 의해서 맞아서 심판받을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오늘은 그 아수르를 사실은 불러들인 것이 남유다잖아요. 그리고 남유다도 이것 때문에 정말 엄청난 수업료를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남유다 가운데, 시온 백성 가운데 남을 자가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 남을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위로와 또 확신의 말씀입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시온에 거한 나의 백성들아, 시온에 있는 자기 백성들, 남아있을 자기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지의 내용은요, 아수르 사람이 마치 과거에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애굽을 본받아서 막대기로 너를 때리고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친다 할지라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를 두려워 말라.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를 두려워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시온의 남은 자에게, 유다의 남은 자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다시 말하지만 이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이라는 사람은 예루살렘 사람들 전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표현으로 치면은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주여 주여 부르는 전부를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명백히 남은 자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오늘 아침 본문이었죠. 이사야서 10장 22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바다 모래같이 될 것이다 했는데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렇게 모래알처럼 되었던 그들이요,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던지,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같이 되었을지라도 남은 자가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남은 자만 돌아온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혹시 성경 개역 개정인지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자, 이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지금 오늘의 내용은 전부 시온의 남은 자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시온의 남은 자인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온의 남은 자, 하나님의 관심은 남은 자에게 관심이 있고 오늘의 위로는 남은 자에게 주시는 것인데요. 남은 자만 구원받을 것이라고 그랬는데요. 나는 남은 자인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남은 자가 누구인지를 오늘 새벽 본문은 이야기해 주었는데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남으리라. 또 사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겨우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서 살리는 사람 되리라고 했는데요. 남은 자의 동의어로 믿는 자라고 오늘 아침은 설명을 했습니다. 믿는 자는 또 누구냐? 믿습니다 하는 사람이 믿는 자가 아니라요. 우리 하박국서 2장 4절 새벽에 보았죠.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은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에 반대어가 이 악인이 사는 교만과 부정직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믿음으로 산다는 말의 동의어는 무엇이냐? 믿음의 동의어는요, 겸손과 정직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남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 겸손으로 사는 사람이고요. 남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 정직으로 사는 사람인데요. 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조금 더 내 삶이 정말 겸손과 정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조금 더 이렇게 좀 개념화를 지어 드리겠습니다.
겸손이 뭐냐? 우리는 겸손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뭐 나서지 않고 말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좀 이렇게 쭈삣쭈삣 하면서 하고 약간 고개 숙이고 뭐 이런 걸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겸손이 뭐냐고 하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나왔던 겸손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짜 주제 파악이 된 사람. 겸손이 뭐냐? 진짜 주제 파악이 된 사람입니다. 도끼가 찍는 자 앞에서, 톱이 켜는 자 앞에서 자랑하겠느냐? 여러분, 도끼 아무리 날카로워도, 톱은 아무리 잘 갈려 있어도요, 누가 잡아서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수르는요, 도끼 주제에, 톱 주제에 마치 자기가 사람을 자기가 들고 자기가 움직인 것처럼 자랑하는 착각 가운데 있었던 사람인데요. 겸손은 뭐냐? 여러분, 내가 지금 무언가를 하고 있어도 무언가를 하고 있는 자신이 아니라 나를 붙들어 쓰고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 진짜 주제 파악이 된 사람을 겸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주제 파악이 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겸손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겸손을 이미지로 만들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짜 줄을 잘 서는 사람. 여러분, 사회생활 하려고 하면 뭘 잘해야 돼요? 줄을 잘 서야 돼요. 그런 말 많이 해요. 그런데요, 그러면서 내 밑에 있어야지 네가 풀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 밑에 절대 줄 서지 마십시오. 그래서 전혀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줄을 잘 서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의지할 것 없는 인생이 아니라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줄 잘 서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10장 20절 새벽에 나왔지 않습니까? 10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서 10장 20절. 예, 오늘 새벽 본문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옛날에는요, 나 칠 건데 이 유다가요, 아수르를 불러와가지고 돈까지 주고 뺨 맞고 목 졸리고 그랬단 말입니다.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고 거룩하시니 초월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겸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겸손이 뭐라고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진짜 주제 파악이 된 사람, 진짜 줄을 잘 서는 사람, 이런 사람을 남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 믿음은요, 겸손과 또 정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정직은 뭘까요? 여러분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은요,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범죄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제 파악이 되어서 내가 아니라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께 눈 맞췄고요. 혹은 줄을 잘 써서 의지할 것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했다가도요, 인간은 오류에 빠집니다. 내가 너무 괜찮아 보여요. 내가 너무 좀 자랑하고 싶어요. 또 누가 진짜 믿을 만한 것처럼 보여요. 우리 오류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항해자라는 노래 찬양해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주 나를 놓지 마소서, 나 잠시 주를, 여기 지금 띄워놨는데 가사가 반밖에 안 나와서 보십시오.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뭐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요, 잠시 자기 의지할 수 있는 존재고요. 사람 의지할 수 있는 존재고요. 우리는 잠시 착각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근데 정직이 뭐냐고 하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오류를 범했을 때 공평한 말씀의 판단으로 우리가 어디서부터 빗나갔는지를 알려주십니다. 한 번 실수하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알려주십니다. 실수하면 자르는 게 아니라 실수하면 왜 실수했는지를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신단 말입니다. 그때 주의 공의로운 판단을 배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치는 상태를 정직이라고 하고요. 끝까지 내가 틀린 게 아니라 남이 틀린 거예요. 내가 틀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틀린 거예요. 나는 틀리지 않았어요. 그냥 여러분 묻어놓고, 왜냐고 하면 틀렸다고 하는 순간부터 복잡하잖아요. 고쳐야 되고요, 아프고요, 힘드니까, 상처받기 싫으니까 나는 안 틀렸어요. 저 사람이 틀렸어요. 하나님이 틀렸어요. 이게 부정직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직한 게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계속 고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아십니까? 겸손한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 것인지 아십니까? 남은 자는 믿음으로 사는 자고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겸손으로 사는 자고 정직으로 사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 되어서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일들 앞에서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요. 도리어 오늘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격려하시는 그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24절로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남은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의 매, 인생의 채찍을 드시사 자기 백성을 치는 이유는요,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치료하려고, 고치려고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가 이제 그러니까 진짜로 이제 뭐 필요한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데, 나 지금 죽이려고 하지요. 이렇게 되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고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뭘 고치려고 할까요? 여러분, 교만한 우리를 겸손하게 고쳐주셔서 여러분, 이 징계를 통해서 주제 파악하게 하려고, 징계를 통해서 줄 바꾸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징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직하게 지금까지 덮어놓고 계속 싸매고 감추고 있던 이거 용기 있게 여러분들 드러내가지고 수술 받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기 위한 것이고 고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25절에 보면 또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지만 하나님의 징계하실 때의 분노는요, 잠깐 후에는 그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래지 않아서 그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징계의 도구로 사용되어진 교만하고 부정직한 악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이 진노를 가지고 그들을 멸하실 것이기 때문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 우리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크심과 인간의 작음도 알고 하나님의 진노와 인간의 죄에 대해서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전히 진리입니다. 오래지 아니하여서요, 하나님은 분을 거치시고요, 하나님은 당신의 진노로 이 세상의 죄악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시편 30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30편 5절입니다. 우리 계신 곳에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들, 주의 노염은 잠깐입니다. 맞을 때는 잠깐이라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맞을 때는 이게 진짜 죽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실 그래요. 수술도요, 살리기 위한 수술도요, 안 죽는 확률 100%, 낫는 확률 100%라도요, 받을 때는 진짜 죽을 것처럼 아프지 않습니까? 하나님 징계도 그렇더라고요. 죽을 것처럼 아픕니다. 그리고 엄청 길게 느껴집니다. 근데 지나서 보시면요, 할만했습니다. 그리고 금방 지나갔다고 고백합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여러분, 울어야 될 때 우는 것도 축복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을 때 희희낙낙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울어야 됩니다. 운 사람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 무너진 사람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이 징계는 살리기 위한 것이고 잠깐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아수르, 징계의 도구로 사용된 아수르를 어떻게 심판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까? 2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랫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인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게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채찍 들고 이 아수르를 죽이는데 오렙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여러분, 기드온 때에 미디안 용사가 13만 5천 명이 왔는데 300명 앞에서 전멸당했거든요. 그때 오렙바위에서 미디안 이제 장수가, 그러니까 그 전쟁에 이끌어가던 장수가 죽임 당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대적을 죽이실 것이라고. 막대기를 바다를 향해서 탁 치심으로 말미암아 애굽이 바다가 갈라졌을 때 쟤들이 가면 우리도 못 가? 우리는 쟤들 걸어가는데 우리는 전차 타고 들어갔는데 하나님 막대기 딱 치시니까 물이 닫혀가지고 다 수장되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가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지금 보면요, 사실 이 대적들은 여러분들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차라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의 막대기와 몽둥이를 들었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징계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아서요, 경히 여기지 말고 낙담하지 말아야 되지만 경히 여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 대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맡고 있는 입장에서는 언제 아수르가 망하고 언제 나는 다시 찬양할 수 있을까 궁금하잖아요. 27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이 멍에가 벗겨지는 때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단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이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 엄청난데 우리 사실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구절이 있었는지도 모를 것입니다. 언제 아수르의 무거운 짐과 멍에가 어깨에서 목에서 벗어지는 줄 아십니까? 목이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요, 그 멍에를 어깨에 메고 있고 그 멍에를 목에 차고 있는 이 유다의 이 목둘레에, 여러분들 목둘레가 건강해져 가지고요, 지방이 많아져 가지고요, 목에 힘이 생겨 가지고요, 어느 날 이렇게 힘줬더니 부득 부러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는요, 진짜 하나님 수는 대단한 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징계를 통해서 한편으로는요, 고쳐주신다고 했잖아요. 겸손하게 주제 파악도 되고 줄도 바꾸고 또 정직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정하게도 하시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징계 속에서요,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성도가 언제 기름 부으심을 제일 많이 받는지 아십니까? 기도 많이 하면? 아니에요. 징계 속에 있을 때 주의 기름 부으심이 가장 힘있게 들어옵니다.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내적인 힘이 채워져서요, 멍에를 두두두둑 풀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삼손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힘을 주셔서 그걸 무너뜨렸잖아요. 그죠? 근데 힘을 주실 때, 여러분, 보시면, 어떤 의미에서 그냥 삼손은 여전히 있는데, 갑자기 그냥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삼손이 눈은 빠졌지만, 머리털이 다시 길어가고 있었고요. 그 속에 과거의 삶에 대해서 회개하고, 이제 내가 죽어도 좋은데 하나님 뜻 이루고 죽겠습니다, 이런 헌신이 생기고 나니까요, 여러분, 머리 길고 그에게 하나님 힘을 주셔서 무너뜨리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런 점에서 사실은요, 징계는요, 성도를 연단해서 강건하게 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게 하기 위한 특효약입니다. 대적은요, 하나님께서, 대적은 병균이라고 치면 어떤 병균이냐? 백신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 온 인류가 백신을 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백신을 정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태가 백신이 생겨야지만 해결이 됩니다. 왜냐고 하면 백신을 맞고 나면 예방이 됐기 때문에 이제 전염이 안 되잖아요. 돌 수가 없잖아요. 대적은 백신 역할밖에 못합니다.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면역력 생기게 하고 힘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때에
그냥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하지 말고요. 이때에 성도들이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됩니다. 기름 부으심은 어떻게 받습니까? 여러분들 이 성령의 불은요, 말씀이 있어야지만 거기에 불타오르는 것입니다. 성령이 말씀 없이 아무 때나 불타오르면 무당 부닥거리하고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은 말씀이라는 재료에서만 불이 붙는 영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 여러분 갑자기 우리 이전에 지금은 좀 그렇지만 이전에 어떤 분이 저녁이 있는 삶 이런 이제 그 모토를 내세웠는데 우리 한국 사람이 너무 바빠서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갑자기 저녁이 있는 삶이 되었습니다. 다들 저녁이 있으시죠? 저녁이 갑자기 와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시겠죠? 여러분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말씀 붙잡을 시간입니다. 어떻게든지 우리 말씀 파고드십시다. 그때 이 징계 속에서 말씀 붙잡을 때 성령이 임하면요, 이 사태는 끝나지만 끝나고 나서 그냥 똑같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사들과 같이 삼손과 같이 회복된 삼손과 같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남은 자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제 세계는요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바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세에 흑사병이 돌고 나서 르네상스가 와서 새 시대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에 완전히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요, 우리는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 미래를 지고 계신 하나님은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은요, 한 구절도 허투루 하신 말씀이 없고요. 그 깊이를 모르는 이 교회가 이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말씀 속에 인류의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는 남은 자, 담대하게 들어가는 남은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28절부터 32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은요, 이제 위로해놓고는 하나님께서 위로해놓았지만 지금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은요, 미래와 현재, 과거가 하나님께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셔서요. 여러분 과거에 미래에 계시고요, 미래의 과거에 계시고요. 지금 이 예언을 하는 시점은 아직까지 여러분 남유다가 아수르를 데려오기로는 결정했지만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망한 것도 아니고요. 그 아수르가 망하게 하고 나서 유다를 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 과정까지는 아직까지 시간이 꽤 있는 때입니다. 그러나 위로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요 28절부터 32절까지 예루살렘을 포위하기 위해서 아수르가 예루살렘 바로 근처에 와서 이틀 동안에 이 행진로를, 그러니까 군대가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하기 위해서 진군하는 진군로를 하나님께서 브리핑하듯이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우리한테는 지명이 많으니까 어렵지만 예루살렘 예언을 받는 예루살렘 사람들한테는 여러분 요즘 진짜 무슨 3D 보듯이 이렇게 생생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지금 아수르 군대입니다. 아얏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지금 아수르 군대가요 예루살렘 북동쪽에 위치한 아얏 지나서 믹마스라는 곳까지 이르는데 여기에서부터는요 급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중무장을 벗고 경무장으로만 하고 몸을 가볍게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29절 한번 가볼까요?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산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함에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브아는 도망하도다. 그래서 이제 그 산길을 넘어서요 게바까지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사울의 고향이 이렇게 라마 기브아인데요. 이 사람들은 막 무서워하면서 도망을 가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30절 한번 볼까요? 딸 갈리마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 아나도시여. 자, 이제 이 군대가 경무장한 아수르의 군대가 갈림을 금방 정복해버리고요 아나돗을 향해서 진군을 하게 되는데 갈림 바로 옆에 있는 라이사라는 성이 있습니다. 이 성 사람들은
갈림의 사람들이 학살당할 때 부르짖는 그 소리가 생생하게 들릴 정도로 가까이 있는 성 사람들은 그 소리를, 그 학살당하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31절도 한번 볼까요? 맛메나는 피난하며 게빔 주민은 도망하도다. 아수르 군대는 그날이 다 하기 전에 만메나 게빔까지도 또 지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2절 마지막 여정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직 이날에 그가 노브에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손을 들리로다. 아직 이날에, 이 무슨 말입니까? 위에 나왔던 만메나 그리고 게빔 정복하는 것도 그 하루 안에 지금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수경지가 노브인데요. 노브에서 이제 노브에 수경하되 그 노브에서는요 예루살렘 산이 보이거든요. 이미 마치 예루살렘을 점령한 것처럼 막 손을 흔들고 이건 우리 밥이라고 막 이야기하는 이 진행로를 쫙 스캔을 해 주었습니다. 예루살렘 입구까지 들어올 때까지 거칠 것 없이 진행하는 아수르의 진군의 이틀을 생생하게 하나님께서, 그것도 아주 시간이 좀 있다가 있을 일인데 왜 예언했을까요?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 알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미래에 무슨 일이 날지 모른다 할지라도 미래를 쥐고 계신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4차 산업혁명 막 이야기 많이 했는데 약간 지금까지는 좀 그냥 미래 이야기, 좀 꽤 먼 미래 이야기처럼 생각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이거를 예를 들면 법제화 시키고 테스트하는 시간을 가지고 이런 시간이요. 하루아침에 결정해가지고 그냥 여러분 대학이 정상적인 상황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정상적인 상황에서 화상 수업을 우리가 좀 확대해 봅시다. 아니면 전면 화상 수업 합시다. 이거 여러분 정상적인 상황에서 의사결정하려면 몇 년 걸릴까요? 10년? 20년? 30년? 지금요 하루아침에 그냥 결정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4차 산업으로 그냥 강제 편입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4차 산업 시대가 되어지면 사회가 엄청나게 바뀔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의 직업이 다 사라진다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인간이 경험치를 가지고 있는 일들은요. 여러분 지난번에 바둑 대회 하는 거 보셨죠? 여기 인공지능이 훨씬 잘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경험했고 데이터가 쌓여있는 모든 일은요. 여러분들 이미 못 이깁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생길까 사실은 이제 지금 강제 편입되면서도 대처할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에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에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이런 거 모르셨을까요? 오늘 여기 미래에 있을 이 대적의 진군로까지 자세히 보여주시는 하나님, 천국이 이를 때까지 모든 길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저는 이어령 선생님이 이제 그 장관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4차 혁명 시대야말로 영성의 시대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고 하면 다른 모든 일은 AI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영성의 일은, 성령의 일은, 보십시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지금 이틀 동안 나왔잖아요. 그죠? 초월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경험치가 쌓여있는 데이터 있는 것은요, AI가 다 해요. 여러분, 그림을 다 익혔기 때문에, 여러분, 고풍으로 새로운 주제를 주면 그림을 그리는데, 완전히 그냥, AI가 그랬다는 거 감추고, 만약에 미술사가들, 이거 감춰져 있던 그림이라고 이야기하면요, 감맥이면요, 수천억 나올 정도의 창의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전부 할 수 있어요. 네,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것은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신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다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을 보아야 되는 이유는요, 성경을 보고 있을 때, 성경 앞에서 고민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앞두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것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정말로 성령 충만이 사는 길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진군로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지만 갑자기 분위기를 바꾸어서 그렇게 진군해 오면 뭐합니까? 예루살렘을 포위하면 뭐합니까? 포위한 아수르라는 막대기가 어떻게 꺾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34절 한번 보십시오. 3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여러분, 아수르 지금 거칠 것 없이 한 이틀 사이에 예루살렘을 포위하고요. 포위하고 나서는 막 이미 이겼어요. 막 손을 흔들고 있는데요. 한 가지를 계산 못했습니다. 집갓 것이 아무리 거칠 것 없이 치고 들어와도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여러분, 자기 거칠 것 없는 거하고 하나님이 임하시는 혁혁한 위력하고 잽도 안 됩니다.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 아수르를 이야기하죠. 그 장대한 자, 아수르를 이야기하죠. 그 높은 자, 아수르를 이야기하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꺾으시리니 찍힐 것이요 낮아질 것이며. 3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빽빽한 숲, 이 아수르의 빽빽한 군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가 날카로운 쇠 타작기계처럼 이 숲을요, 쫙 밀고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요, 이 빽빽한 숲, 레바논이 숲이 빽빽하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서 레바논은 이 빽빽한 숲처럼 장대하게 서 있는 아수르의 군대를 이야기하는데요. 이들이 서 있는데 그 앞에요, 쇠로 된 타작기계 막 엄청난 게 쫙 밀고 가서 그냥 다 박살을 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혁혁한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대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이것은 예언이죠. 여러분들, 아까 이 군대의 진행로대로 나중에 들어옵니다. 근데 들어오면 뭐 합니까? BC 701년도 아수르 왕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그렇게 포위했거든요. 하루아침에 몰살당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대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너무 간단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성장이 되었더라. 정말 여러분, 이제는 좀 믿어지십니까? 코로나 하나 뜨니까 온 세계가 스탑되어집니다. 과거 시대에 여러분,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 포위하면 뭐합니까? 여호와의 사자 한 번만 나오면요, 끝장입니다. 성도가 참으로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드신 몽둥이 자체가 아니라 그 몽둥이를 드신 하나님의 마음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고요. 성도가 진짜 크게 보아야 되는 것은 거칠 것 없이 파도처럼 진격하고 있는 대적이 아니라 혁혁한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아수르의 멸망은요, 우리로 하여금 단지 소극적으로 이 진노 앞에서, 징계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것을 보여주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역전의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을 요구합니다. 어차피 결론은 정해져 있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이기실 것이고요. 어차피 하나님 나라가 임하실 것이고요. 어차피 남은 자들은 진리를 사모하며 나오게 될 것이고요. 그날에 먼저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의 옷자락을 10명이 붙잡고 우리도 함께 그 하나님께 가겠노라, 우리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 배우겠노라고 고백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올지 과거는 너무 모호했는데 지금은요, 어떤 의미에서 지금 이 속도를 보면 금방 하나님 하시려고 하면 한순간에 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멀게만 느꼈다가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구나, 사실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오늘 우리 정말 남은 자 되어서 오늘 우리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기뻐하는 가운데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제 파악된 사람, 정말 줄 잘 선 사람, 정직하게 고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를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